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은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75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2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렇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은사, 재능, 건강, 생명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오니 복음 위에 한 영혼 구원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축복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하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사순절 기간, 사실 이제 사순절이 지났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봤던 이 주제였던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충성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기를 주셨어요. 과연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늘이 그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6번째 말씀이거든요. 쭉 이 주제로 시리즈를 하는데요. 전체 큰 그 강의는 에스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뭘 뛰어넘냐면 첫 번째는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게 보상 문제예요, 보상. 지금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해보면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을 때는 어떤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자존심, 시기심,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충성이 약해질 때는 이 충성 시리즈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 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충성이 약해지고 있구나를 이제 점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 지위 문제예요. 자신의 지위, 위치. 이걸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충성하셨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는 어떻게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충성했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남들이 굳이 나서지 않을 때 내가 그 나서지 않아도 될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충성했나를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장자, 영적 장자 지파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지난 모든 걸 요약해 본 거예요. 오늘은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이 보상을 너무 빨리 바라면 충성 못해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고기동 지역 한번 쭉 그때 크리스마스 때 돌면서 우리 성탄 기쁨과 또 선물도 나누면서 여기 먼저 와서 충성한 교회들, 고기동 꼴짝이 뭐가 있다고 30년 전부터 개척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했어요.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부활절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도 너무 거부하진 않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한번 만나고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한 교회 여자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제 마음이 계속 가는데 그 건물을 빌려 써가지고 아예 예배당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건물 빌려 쓰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거기는 그 다른 학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그 교회 마음이 계속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좀 성경원금도 좀 보내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좀 들고.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하고 그때 우리 남성교회 같이 가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잘 반겨 맞아주시고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요. 4년 되셨대요. 4년 개척한 지 4년 되셨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생각만큼 확 부흥을 안 주신다고. 목사님은 아직 1년도 안 돼서 모르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대단하시다고. 훌륭하시다고. 그리고 근데 저 옆에 보니까 뭐 30년 넘게 개척해서 여기 고기동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6월 15일 창립 기념주일 이제 지킬 텐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자들 계속 보내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나의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뭐 사실 아직 그런 보상 바랄 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보상이 뭔가 사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터전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이 내가 개척한 보상이에요. 영적 보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게 뭐 특별히 다른 보상을 바랄 게 없어요. 또 하나 내가 희망의교회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내가 개인 전도자 아니고 이렇게 같이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내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힘써서 어디 선교하자고 하는데 우리 헌금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게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보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빨리 주님 보상을 안 해주나 이렇게 하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러시아 선교사님 거기 교회 부시고 다시지라는 명령 받아가지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우리가 작지만 그 성교원금 보냈을 때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보상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보상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를 보상으로 여깁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19절만 읽어봐요. 에스더 2장 19절을 성경 읽어봐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때예요. 아니 자기 양딸이 지금 왕후가 됐는데 아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놈이 왕이 또 처녀들을 모으네.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오늘은 진짜 이 대궐문에 앉아서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싫을 만큼 기분도 마음도 상했어요. 그리고 저 처녀들은 분명히 또 와서 우리 에스더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에스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 거기 신하니까 또 맡겨진 순번이 됐나 봐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하기 싫을 때 뭘 시켜요. 그때 충성하래요. 오늘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와 예배하게. 왜? 알았어 하고 막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모르드게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충성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내 감정이 오늘은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할 일 아니야. 좀만 힘썼으면 모르드게는 안 했을 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 뒤에?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좀 얘기해가지고 에스더한테 나 오늘 진짜 나 오늘 내 순번인데 저기 대궐문에 앉아서 일하기 싫다고 오늘은. 그러면은 뭐 그 정도 못 해주겠어요, 에스더가? 고아인 자기를 키워줬는데 뭐 해주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싫은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앉히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같이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자리에서 싫은데 가서 앉아서 그냥 저기 오는 처녀들, 우리 에스더 힘들게 할 처녀들이구나 보면서, 그러면서도 충성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이거 내가 신하로서 잘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은 뭐야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23절 23절 읽어봐요. 에스더 2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했어요. 결국은 모르드게가 싫지만 정말 마음은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지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맡게 된 건 누구도 구한 거예요? 에스더도 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반역되면은 왕후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왕후도 죽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한테 반역당했을 때 그때 거기 있었던 그 모든 후궁들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자리를 지킬 때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 기억하세요. 내가 싫지만 자리를 지킬 때 소중한 사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짧게 몇 가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 이 일을 왕에게 아랬을 때 왕이 뭐야 이 나쁜 놈들 데려가고 바로 죽였어요. 조사해서 죽였어요. 조사한 다음에 죽였다는 말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사한 다음에 죽인 건 죽인 거니까 그 나무에 달았다는 거니까 조사한 다음에 처리를 했어요. 우리도 일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조사했다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법과 이런 체제들이 아무리 왕이어도 왕이 되게 힘이 있지만 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잘 알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억울했으면 어떡해요? 빅단과 데리스가 여기는 사실이었지만 억울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조사해서 실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증죄가 엄청난 거예요. 위증죄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는 물론 잘못한 거니까 조사해서 실증을 얻어서 그 두 사람을 빅단과 데레스를 이제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게요. 이거예요. 이 일을 왕 앞에서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궁중일기에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이때 바로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르드게가 한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왕 앞에서 상을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해요. 근데 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재밌죠? 보상 받을 만한데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들 있죠?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우리 이름도 기록돼 있고 또한 상급 받을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장의 보상이 안 되더라도 이걸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빨리 물질이나 자리나 아니면 공치사라도 들어야 돼. 칭찬 안 해주면은 바로 안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요 정도 나한테 자리는 맡겨줘야 돼.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나 요 정도 맡겨줘야지. 근데 내 생각한 것과 다른 자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바로 시험에 들어. 진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맡겨? 요 정도 충성했으면 나한테 요 정도 맡겨줘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지 마세요. 그건 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잘못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뭐 보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에스더 6장 1절에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하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말이 되니?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사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이고요. 여기는 에스더 6장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만이라는 이 나쁜 사람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모르드게가 괘씸하다고 나한테 절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절 안 하고 나한테 제대로 안 한다고. 그때 절 안 한 이유는 아각 사람 아말렉이면은 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우상숭배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라고 자기를 마치 신처럼 받들라고 했던 걸 수 있어요. 하만이 교만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예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드게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감히 내가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 꿇을 순 없다. 이건 영적인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고선 결국 신앙 때문에 한번 절하며 한번 이렇게 고개 숙여주면 될 건데 신앙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당사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한번 같이 절에 한번 가지고 한번 108배 한번 해주면은 앞으로 내 승승장구하는 길인데 그거 안 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그 사건 때문에 하만한테 미움을 샀는데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모르드게 혼자 죽이는 거는 내가 성이 안 찬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족속 내가 다 죽이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죽일 수 있도록 또 유다인 죽일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막 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 이제 이 모르드게를 좀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 저놈을 내 눈앞에서 없애야지 내가 밤잠을 다리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저 나쁜 놈 하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날 밤이야. 그날 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상의 시간과 충성.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한 거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때 당장의 보상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셔서 언제 보상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상해 주는 건 만약에 그때 보상이 됐으면 생각해봐요. 모르드게가 그때 바로 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을까요? 조금 더 높은 위치, 그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갔겠죠. 예를 들어서 대리였으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더 좀 높이 됐으면 상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상해 주신 거예요?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보상이 빠르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했어요. 헌신하고 베풀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그 보상이 안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더 큰 걸 보상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잘못하면 죽을 밤인데, 그날 밤에 왕이 또 잠이 안 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에스더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요. 뭐랄까요? 기도하고 예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죠. 예배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예배하고 기도해요? 이 모든 걸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걸 믿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 제목 냈는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저는 이제 사전투표 미리 토요일에 했는데요. 이제 예배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꼭 오늘 못하신 분은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디는 혹시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는 어떤 정책을 내고 어디는 어떤 정책을 내서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그걸 해야죠. 목사는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정책을 펴야죠. 할렐루야. 어제 저희가 반찬 가게 가서 먹을 게 없어서 반찬 가게를 가서 뭘 사왔는데 반찬 가게에 별로 반찬이 없더라고요. 별로 안 내놨어.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어차피 만들어 놔봤자요. 어떻게 돼요? 다 상하니까 안 내놓더라고요. 신기해. 그 와중에도 또 잘 되는 집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경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그걸 내놓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지금 딱 이게 지금 그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의 영적인 정책은 뭐예요? 뭘 하래요? 그 해결을 뭘로 해결하래요, 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교회들은 그걸 해야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게 예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자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섭리 믿으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어요. 근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이것도 다 우리 힘으로 극복해야 돼. 아니, 인간은 인간의 힘을 땀 흘려서 노동하고 일하는 거 마저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되
정책을 내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시고 언제 보상해 주세요?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잠 안 오면 뭐예요? 주로 잠 안 오면 좀 성경 보세요. 할렐루야. 잠 안 오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 돼요.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 있다고 뭐 얼마나 좋아요. 철야기도 하세요. 철야기도. 오늘따라 막 음식이 안 땡겨. 아유, 나 이렇게 입맛이 없어.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잘 또 땡기시는 분은 잘 먹고 하시고요. 하여튼 모든 걸 영적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물론 여긴 성경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적용해 본 거예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왔다고 해서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역대일기 뭐 기록해 놓은 걸 했어요. 근데 마침 기록해서 펴가지고 딱 읽는데 딱 펴서 읽는데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어디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도 가끔 어느 날 이렇게 샥 펴서 읽을 때 있죠. 네.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성경 통독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미신적으로 슉 펴서 오늘의 말씀 슉 펴서 막 오늘의 운세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꾸준히 성경 읽으세요. 지난 고난주간 때 마태복음 쭉 읽어보니까 좋죠, 그죠? 네, 우리 다른 복음서도 읽고 전 요새 쉬운 말 성경 있죠.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그 쉬운 성경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새번역으로 요새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 쉬운 말로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인생 드라마 있죠. 인생 드라마 영화보다 재밌어. 뭐 인생 드라마 뭐예요, 여러분? 모래시계요? 모래시계 할 때는 뭐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며요. 그때는 뭐 인터넷 떴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막 60% 나왔으니까 그때 남편들이 밖에서 일 끝나고 술 한잔 안 하고 다 갔대요, 막. 그 정도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봤대요. 근데 여러분 좀 성경을 그렇게 보기 바랍니다. 나 오늘 빨리 가가지고 성경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아무튼 이때 뭐가 발견이 됐냐면 문지기하던 왕의 두 대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빅단과 데레스는 처형하였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3절, 에스더 6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보통 그 정치하는 쪽에서 이 정도, 상벌이 이 정도로 안 내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왕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잘.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뭔가 전달 과정에서도 약간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또 음모가 어디 숨어져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왕이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 존귀와 간작을 안 내렸다고?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도 보상 못 받은, 그 정도면 자기가 나서서 나 보상 안 해주나 해도 돼요. 근데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겸손한 사람과 이 하만, 이 교만한 사람. 왕이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이제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한 건데 하만이 마침 바깥 뜰에 있었어요. 마침이에요. 이 마침. 그날 밤에 뭐 이런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마침 또 하만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한테 그걸 아뢰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밤에 왕 잠 안 오게 하시고 역대일기 읽게 하시고 또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한 잘한 일을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오히려
상 주게 하시는데 그 상을 주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을 누구로 붙이셨냐면 하만이에요. 이거는 약간 하나님의 유머야.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웃었어요. 하나님 참 유머다. 정말 하만은 모르드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또 상 주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이거를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레발 치면은 망하는구나. 설레발 뭐 그런 용어 있지 않아요? 설레발이 뭐예요? 자기가 먼저 막 교만해가지고 막 그 설레발 그 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겸손하라고. 어디 자리 가서도 저기 말석에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앞에 가면 이게 좋은 거지. 앞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물론 이건 좀 예배당 적용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높은 자리에 앉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거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딱 앉았는데 여기는 저기 회장님 자리세. 그러면은 저기 가가지고 앉고 그러잖아요. 이 하만이 약간 그런 꼴이에요. 교만한 꼴. 잠언 28장 20절 읽어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속히 부하고자, 속히 존귀함을 받고자 했던 하만은 자기가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준비해놨던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모르드게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보상받는, 즉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내 시간대에 빨리 보상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충성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보상을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물질 당장 오고 무슨 내가 생각하는 자리 오고 갑자기 뭐 치유와 건강 뭐 이런 거. 사도 바울은 그 치유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보상 안 해주신 건가요? 오히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더 큰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바울.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자리를 절면서 가. 걷지를 못해 제대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좀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자기도 치료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해.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꼴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소아마비. 그 다리를 이렇게 저세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에 안 다닌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구약학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소아마비야. 다리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겠죠, 다.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그걸로 보상해 준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는 치유로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뭘로 보상해 줬어요? 더 큰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보상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한 인물을 더 살펴봐요.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어느 날은 내가 목사 마음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 가정을 놓고 내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할 때 당연한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저 사람은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저 사람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목사로 좀 서운한 거야.
물론 나는 그런 마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이 서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병 환자 다 10명 치료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서운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또 그렇구나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는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됐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간절히 부탁해. 요셉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보통 요셉이면은 주님의 때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막 이날은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다고 나 진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이 없다고 나는 정말 그럴 적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 그랬겠죠. 내가 걱정 말라고 바로 너 나오게 해주겠다고 뭐 그러면서 갔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는데 23절 읽어봐요.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빠바바바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겠죠. 요셉은 이게 뭐야. 소식이 들려올 만한데 안 들려와요. 정말 서운했겠죠. 안 서운했을까요? 요셉 너무 서운했겠죠.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까 우리가 했던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도. 섭리예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사람한테 너무 서운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된 건 그 사람 각자의 몫이야, 그거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요셉도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께 뭐 아래거나 어떻게 좀 뭐 왕 아니더라도 좀 힘을 써가지고 보디발 장군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 한번 하면서 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좀 돈 줄 테니까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요셉 좀 내보내달라고 하면 사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셉 믿었죠. 요셉 안 믿었으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저놈을 살려뒀겠어요? 당장 죽였겠죠. 근데 요셉을 믿은 거야. 보니까 평실에 품행이 바르지 않았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말 안 믿은 거야. 요셉 보니까 평소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아내의 체면 위에서 그냥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면 그리고 뭐 어떻게 돈 좀 주면서 요셉 좀 꺼내주라 그러면 꺼내줬겠죠. 그러면 요셉이 둘 중에 하나 됐겠죠. 다시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더 힘을 써면 어느 정도 됐겠어요? 왕궁에 들어와서 뭐 청소하는 노예가 됐거나 그래봤자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 신분을 벗어났더라도 그래봤자 조금 더 좋은 위치에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2년 후. 자, 창세기 4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2년 후에 바로의 꿈꾼 이걸 해석하게 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싹 잊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 다 불러와도 바로의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니까 그때 맞아. 그 꿈 해석해줘가지고 나 복직시켜줬던 요셉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죄송합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죄는 두 가지 죄겠죠.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죄랑 또 하나는 요셉 분명히 이제 내가 기억해준다고 했는데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던 죄 뭐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뭐 이상한 꿈이야. 근데 또 좀 이따 무슨 꿈 꾸냐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역시 처음 보았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별로 좋은 꿈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막 번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가서도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라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사죠. 쉽게 말하면 은사 받은 거 다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왔어요. 목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맙시다. 이건 좀 몇 달이지만 꼭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를 되게 사용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은사를 사용하면서 되게 생색을 내요. 둘 다 안 돼요. 좀 겸손하게 사용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리고 또 은사를 주셨는데도 활용을 안 해. 그건 어떻게 하라고? 뺏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이. 그 은사 주셨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아서 많은 생명 살리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 해석하는 은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전역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그 다음 정책까지 내놓으니까 그때 바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 우리가 못 만난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총리해라.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보는 부모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새는 못 봤어요. 이새는 다윗을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양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여기 말고 아들들 없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걔는 깜이 아닙니다. 저 엘리야프도 쭉 봤는데 여기도 없으면 우리 집 아닌가 봐요.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 더 해보세요.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아닌가 봐요 하는데 걔는 아니라고. 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걔 만나자고. 데려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첫째, 둘째만 있다고 봐요. 내 마음에 갈 때는 부모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누가 더 마음에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누구누구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젖혀뒀던 인물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요셉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모르드게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장의 보상, 내 원하는 시간대, 내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 안 되더라도 충성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앉아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하만이 인물을 꾸며도 모르드게 당장 내가 지금 한 일이 보상 안 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왕 잠 안 오게 해가지고 보상하신다고요.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당장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타이밍에 그거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의 꿈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보상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충성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감춰두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작은 충성해놓고도 빨리 보상받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충성을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시간대에 내 방법대로 보상되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이거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상하여 주셔서 더 많은 생명을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온 민족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계획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금같이 우리를 또 변화시키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적 정책 따르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장 또 개인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내가 바라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자녀들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지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 섭리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보상해 줄 걸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는 그저 묵묵히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